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그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그릇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또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대성되어져 있고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제일 먼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12 사도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중추 역할보다는 말씀, 진리 또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의 정수, 그래서 어떤 헤드 역할이라고 할까요?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었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까지 겪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소식은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파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유대인들과 상충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태어나면서 지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율법이고 또 그 율법의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고 유대인스럽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이 유대인일 수 없고 할례 받은 이들이 할례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믿음에 있는 것보다 이들이 태어난 육에 더 많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그곳에 가서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거기에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됨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방인도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행위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면 없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들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14년 후라는 것은 1장에서 1차 방문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이 제시하는 거지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인정입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그 가운데 가장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인정받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일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질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역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낼 수 있고 동시에 이방인들이 받은 그 믿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간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지요. 자, 가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지요. 하지만 그 복음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버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모든 것을 유력한 자들에게 알리게 된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조직이 생기고 또 모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힘의 논리가 그 조직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지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누가 영향력을 더 많이 행하는 위치에 있는지 이것이 알력 싸움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 사도들의 모임 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도 바울이 점점 그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고 많은 자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갖는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나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힘과 또 권세를 얻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히려 다른 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또 이방인들이 받은 그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어질까 봐 또 그런 마음이 더 앞서 있는 거지요. 어떻게까지 합니까? 3절에 보면 디도로 하여금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할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이 이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5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 핵심입니다. 복음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될 그들 또 이방인들에게 오직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더 집중하고 있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받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공회에서 그 복음이 맞음을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음을 공포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금지 사항만 전달해주고 그 복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는 판결을 내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사도들, 특별히 대표되는 베드로는 그의 사역이 할례자를 중심으로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거지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내길 원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보내길 원하셨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할례자를 위해서 보냈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제 신청했다라는 거지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유력한 자들, 가장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교제 약속을 했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지요. 분명히 이 시대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되짚어보고 복음 가운데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또 어디에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그 복음의 확정을 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 위에 우뚝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